안녕하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밌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오택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제1강으로 신명기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바로 제2 번째 시간, 역대기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두 개의 역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역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역대기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신명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바로 역사관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역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하게 되면은, 자, 처음에 유일신 신앙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여기다 적을까요? 유일신 신앙을 강조하고요. 두 번째는 중앙성소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가나안은 안 된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끼리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에 이르며 살아라. 바로 이 네 가지가 평가 기준이 되어서 왕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역대기 역사는 과연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기 역사는 신명기 역사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신명기 역사보다는 이후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 때 변화된 역사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서 기록된 역사서가 바로 역대기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 역사는 모두 네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자, 에스더는 왜 빠졌나요? 했었을 때 에스더는 역사서가 아니에요. 역사서가 아니고 불임절의 기원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볼 수가 없고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네 권의 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더라도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아닥사스다 왕 때 아닙니까? 그때가 언젠가요? 페르시아 시대 때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 때 변화된 역사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서 쓰여진 것이 바로 역대기 역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역대기 역사는 언제 기록이 됐는가? 언제? 페르시아 시대 때 기록이 됐습니다. 어디서 기록이 됐냐 했었을 때, 어디는 바로 유대 땅에서 페르시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시대가 변화가 되었고 우리가 예전같이 그렇게 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예전같이 바벨론 시절에 살았던 것 같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면은 변화된 상황 속에서 역사적으로 이 변화된 상황에 절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위기를 느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자, 어떻게 그들이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했었냐면은 정치적 공동체 회복의 희망을 포기하고 종교 공동체로서 유다를 강조함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정치적인 공동체는 무엇이냐면은 자,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그들이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그 회복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게 되면은 페르시아와 같이 강대국과 맞서서 절대로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래 버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정치 공동체 회복을 포기하고 종교 공동체로서 유다를 강조함으로써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보자라고 기록했던 역사가 바로 역대기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페르시아 시대 때 변화된 역사 상황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자, 페르시아 시대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페르시아 시대는 539년부터 333년까지 대략적으로 200년이 조금 넘는 세월이 바로 페르시아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페르시아가 유다를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 기간 동안 그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느끼지 못했었던 새로운 감정을 느끼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들이 1차 귀환합니다. 뭐 세스바사를 통해서 1차 귀환하잖아요. 자, 그리고 다리오 왕 때 2차 귀환을 하고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제2성전을 완성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과는 다르게 자기들한테 굉장히 잘 대해주고 있어요. 관용적인 정책을 해줘가지고서 포로지에서도 돌아올 수 있었고 성전을 짓는 것도 도와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과 맞서서 정치적인 회복을 꿈꾸는 것, 이거는 꿈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도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페르시아 왕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코레스 대왕.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은 세계사 쪽으로 봤었을 때도 대단한 어떤 대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페르시아를 대제국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던 사람이죠. 리디아를 점령하기도 했었고요. 또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사람도 바로 고레스 대왕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포로에서 돌아가도 된다라고 명령을 했던 사람도 바로 고레스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대왕이 있는 동안에 유다는, 자, 이 고레스 대왕은 너무도 커다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대왕에게 대항을 해가지고선 우리가 정치적인 독립을 꿈꾸자라는 거, 꿈도 꾸기 어려웠던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고레스 대왕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이 고레스의 은혜를 입긴 입었었지만 그들과 맞서서 이 고레스와 맞서 싸울 희망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요,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요분이 다리오 왕이에요. 이분이 다리오 왕인데, 자, 자기한테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을 줄로 목을 다 이렇게 매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발로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나한테 반란 일으키게 되면 이런 꼴대라고 얘기하는 베이수툰 암벽의 벽화, 베이수툰 암벽의 벽화에 나와 있는 바로 다리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 다리오가, 자, 유대 백성들한테, 자,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제2의 성전을 지어도 괜찮다라고 명령을 했던 사람입니다. 유대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자기들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해줬던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과 맞서서 싸운다라는 거, 또 이 왕과 맞서서 독립을 쟁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치적인 공동체의 회복,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마음속에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두 차례의 어떤 그 포로가 돌아온 어떤 상황들을 보고 이미 봤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찬송가 550장 2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라는 이 구절이 바로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고레스 왕 그리고 다리오 왕 때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을 노래했던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들이 돌아왔었을 때 변화된 건 없어요. 아직까지도 독립은 요원하고요. 또 페르시아의 식민지 통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과연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될까라는 것, 이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페르시아 밑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페르시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여러 사람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정치적인 공동체 회복의 희망이 요원해 보이는 것, 이것이, 자,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민족의 정체성도 다 사라져버리고 유다 백성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들의 마음속에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통해서 봅시다. 덤빌 사람한테 덤벼야 되는데 유대는 어느 정도냐면 여기에요. 요만큼이에요. 근데 페르시아 영토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만큼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127도를 다스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냐면은 바로 다리오 왕의 아들이죠. 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이잖아요. 또 이 사람은 영화 300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자,
요만한 유대가 이렇게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는 바로 페르시아에게 대항한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정치적 공동체의 회복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의 정체성이 점점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유대 백성이야.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독립을 해서 다시 한번 다윗과 솔로몬 시절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월이 점점 지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최선의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게 되냐면, 페르시아의 식민으로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나가는 거, 이게 최고의 방법이야 라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인 공동체가 와야 된 상황 속에서 희망마저 사라지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그들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 모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 하나만 우리가 간직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희망을 절대 버릴 수 없어라고 그들을 가운데로 묶어줄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구심점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체성도 약해지고 있고요, 구심점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세월이 지나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유다 백성은 페르시아의 일개 식민으로서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고,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 주었던 약속 모든 것들이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파기가 될 위험에 처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든지 역사는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영웅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이래서는 안 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바로 그들이, 역대기 역사가가 바로 그런 영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일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종교 공동체로서의 유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치 공동체, 그거는 이제 우리가 헛된 희망일 뿐이다. 우리는 정치 공동체가 없어도 상관없어. 우리 유다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종교 공동체야라는 거예요. 정치 공동체는 하나의 선물에 불과할 따름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종교 공동체로서의 유다, 이것이 우리가 생존해야 될 유일한 방법이야 라고 하면서 정치 공동체 회복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종교 공동체로서 유다가 살아남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나요?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구심점. 만일에 아직도 식민 통치를 한다라게 되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구심점 뭐가 될까요? 백이민족, 하얀 옷, 아니면 아리랑, 뭐 이런 것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구심점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유대인이야. 우리는 종교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의 삶의 지상 목표로 태어났던 유일한 백성이야 얘기하면서, 자, 종교 공동체로서의 유다를 강조하고 있고, 그 구심점으로서 성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 역사의 가장 커다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역사에서 크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역사보다 훨씬 더 성전 짓는 것을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끝냈던 다윗왕, 성전을 지었던 왕인 솔로몬, 이 두 왕을 최고의 왕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종교 공동체의 구심점을 확립해주고 종교 공동체의 선조예요. 기원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다윗왕, 솔로몬 왕, 이 왕보다 더 멋진 왕은 없어 얘기하면서 바로 이 두 왕을 최고의 왕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 역사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시기에 역대기 역사 비슷한 페르시아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역대기 역사와 발맞춰서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계는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있을까요? 성전 건축은 단순한 예배 처소로서의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다의 재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 공동체로서의 유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유다가 재탄생되는 것을 의미한다 얘기하면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구심점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유다의 재탄생을 커다랗게 강조하면서 성전 건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는 무너져가는 그들의 사회와 종교의 회복을 성전 건축을 통해서 마침내 확립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진 상태로 계속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의 종교 공동체 회복은 난망합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가는 그들의 사회와 종교의 회복, 이것은 바로 성전 건축을 통해서 재탄생의 의미로서 다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을 커다랗게 강조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제2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종교 회복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학계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너희는 판벽한 집에 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폐허 가운데 놔두는 것이 정말 가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 보통 일반 목회자들이 강조하는 성전 건축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뭘 강조하는 거냐면 무너진 종교 공동체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고요. 유다를 종교 공동체로서 재탄생을 의미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외쳤던 외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있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있어요. 보통 우리 말라기 하게 되면 11조 강조했던 예언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말라기는 11조만을 강조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학계 선지자보다 대략적으로 70년 정도 이후에 활동을 했던 예언자인데 종교 공동체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페르시아 때 종교 공동체가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장나요. 민족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유다는 이제 역사에서 지워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혼혈 결혼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혼혈 결혼이 횡행하게 되면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됩니까? 훼손되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종교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전한 예물과 11조를 바쳐라. 여기부터 시작해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거룩한 마음으로 와서 순전한 예물을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바쳐라. 거기서부터 종교 공동체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목회자들이 교회 재정 위해서 11조를 강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에서 11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종교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예언자가 바로 학계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역사의 종교 공동체 강조와 같이 일맥상통하게 같이 주장을 같은 교회로서 주장하면서 페르시아 시기 위기의 역사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종교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강조하는데 우리가 왜 종교 공동체를 강조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요? 라고 백성들이 질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순수한 유다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하게 그게 질문이라고 해? 그걸 말이라고 해?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종교 공동체를 유지해야만 돼 라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혼혈이 됐을 경우 순수한 혈통이 깨어졌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버지는 유대인이라서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어머니는 페르시아 사람인데 자, 페르시아는 뭐 여호와 하나님 안 섬겨도 된다는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의무적으로 할 수가 있어? 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자, 이들이 왜 그래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종교 공동체를 유지해야 될 이유를 상실하게 돼버린 것이고 아이덴티티가 흐려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반드시 종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순수한 혈통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순수한 핏줄을 가져야지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에스라, 느헤미야 바로 역대기 역사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어떻게 혼혈 결혼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나 살펴보도록 하죠.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이에요.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자, 혼혈 결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니까 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의 옷을 찢고 수염을 뽑으면서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너희들 왜 이래 하니까 혼혈 결혼을 했던 사람들이 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총독이잖아요.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정치인들은 자기 손에 날 짓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자기 옷을 찢고 자기 수염 뽑고 하지 않고요. 그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혼혈 결혼하면 가만 안 둬 하면서 자, 한마디로 폭력을 행사하고 머리털을 뽑으면서 혼혈 결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같은 목적이에요. 뭔가요? 혼혈 결혼하게 되면은 종교 공동체 이룰 수 없어. 우리 모두 망할 수밖에 없어라는 절박한 심정을 에스라, 느헤미야가 똑같이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은 역대기에 무수한 족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역대상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역대하에도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도 보게 되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족보와 명단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성경 그 1년에 뭐 몇 번 읽는 사람들, 자, 어디 읽을 때 가장 많이 그 시험에 드나요? 역대기 읽을 때 가장 많이 시험에 들지 않나요? 이 족보 읽고 넘어가야 돼? 무시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 라면서 족보 읽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게 읽는 경우들,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다 경험해 봤을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무의미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유다 백성들이 조상의 계보를 단순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순수한 혈통을 이루면서 싸워왔었던 조상들의 저항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냐면 너희 조상들은 바로 너희 앞까지 이렇게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싸워왔었다. 너희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오히려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역대기 역사에서 족보를 강조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의 앞까지 이렇게 순수한 혈통을 이어왔었었는데 너희가 혼혈 결혼을 함을 통해서 순수한 혈통이 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들의 이름은 오욕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 혼혈 결혼을 하지 말아라. 순수한 혈통을 끝까지 유지하고 그리고 바로 종교 공동체로서 유다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는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외치는 의미에서 역대기 역사에서는 족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피나게 싸워왔었던 조상들의 흔적들을 후손들에게 알리면서 순수한 혈통을 끝까지 유지하라라는 그런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역대기 역사는 어떤 역사이냐라는 거예요. 역대기 역사는 이 모든 것들을 강조했을 때 종교 공동체로서 유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평가할 때도 유다는 정치 공동체 필요 없어. 종교 공동체로서 유다가 최고야.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야. 라면서 종교 공동체로서 유다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종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혈통이 제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피를 더럽힌 사람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또한 순수한 혈통을 우리는 분명히 지켜야 돼. 라면서 위기의 역사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대기 역사에서는 어떤 왕이 최고의 왕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었죠. 어떤 왕이 최고의 왕이냐면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종교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쳐놨고요. 종교 공동체를 사실상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구심점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준비를 다 마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종교 공동체의 선조예요. 시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크게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 우리아 안에 밧세바도 취했고요. 인구도 조사해가지고선 잘못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자, 역대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아의 안에 밧세바 취한 내용이 나와 있는가 안 나와 있는가 과감하게 생략해놨습니다. 우리 안에 밧세바 취한 거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종교 공동체 시조가 잘못한 것 못 써 라고 하면서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인구조사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켰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탄이 격동을 해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인구조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다윗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야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역대기 역사는 다윗이 바로 종교 공동체의 시조로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역대기 역사엔 최고의 왕을 누굴 뽑느냐?
다윗이에요. 다윗이고 그래서 그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이 최고의 왕이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역사에서는 다윗이 최고의 왕인데 신명기에서는 아니에요. 신명기 역사에서는 아니긴데 그것을 역대기 역사에서 본 다윗만을 보면서 다윗은 무조건 올바르다라고 얘기하는 역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역대기 역사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역대기 역사는요, 이상의 신학을 기초로 주로 남유다의 역대 왕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왜 평가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전과 상관없잖아요. 종교 공동체와 상관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들이 아닌 남유다의 왕을 주로 평가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 두 개의 평가 기준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역대기 역사와 신명기 역사의 왕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강으로 불운한 영웅 사울이란 제목으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